얼마 전 미국에서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퍼시비어런스라고 하는 탐사선을 보내서 여러 가지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탐사선이 화성에 가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체의 흔적이 있는지도 찾아가고 물의 흔적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또 거기에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지구도 보내기도 하고 또 땅의 성분이 어떠한가 지질을 조사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비행물체를 띄워서 여기저기 사진을 찍고 정확한 지도를 그려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탐사선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화성에 가 있는 이 탐사선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나사의 우주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 탐사선을 조종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탐사선이 저 먼 곳 화성에 가 있지만 지구에서 이것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곳이 없다면 아마 이 탐사선은 하나의 고철 덩어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먼 곳에 가서도 지구로부터 오는 전파를 붙잡고 그 전파가 주는 명령대로 거기에 실려져 있는 조건대로 하나하나 연구의 과정을 진행하고 조사의 과정을 진행해 가면서 거기서 얻게 된 데이터를 다시 지구로 보내는 것, 이것이 탐사선의 역할인 것입니다. 화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장애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탐사선에게는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오는 전파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로부터 오는 전파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탐사선은 자기의 안테나를 통하여서 그 전파를 받게 되고 붙잡게 되어질 때 이 탐사선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하나의 탐사선도 여기에서 보내는 정확한 의도,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야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며 아무 것이나 받아서 아무 힘에나 붙잡혀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들려져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의 힘을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마가복음 4장의 후반부의 말씀과 또 마가복음 5장 속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시다가 강풍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두 번째로는 12해를 혈류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 세 번째는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가 붙잡히지 말아야 할 힘과 붙잡아야 될 힘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4장의 후반부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엄청난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라, 그것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라 어지간한 파도나 바람에는 끄떡하지 않고 배를 몰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너무나 거칠고 이 파도는 너무나 높아서 제자들도 도저히 배를 가지고 이것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엄청난 바람 앞에, 이 높은 파도 앞에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힘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겠구나,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이 되겠구나,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높은 파도가 배를 향하여 들어오는데 이제 이 배의 총각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눈에 보이는 힘에 그 공포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깨어나서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제자들의 다급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게 되자 잠자던 것을 멈추시고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깨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강풍의 힘에 붙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붙잡히지 말아야 할 힘에 붙잡혀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 붙잡아야 할 힘을 붙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붙잡는 것이지요.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믿음이 있다는 고백인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는 힘의 방향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일의 힘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는 힘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일이 주는 두려움이, 그 일이 주는 걱정과 근심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는 힘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반대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되고 만나게 되면 그 힘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것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이 힘을 붙잡아야 되겠다, 자기가 그것을 붙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거친 풍랑을 만나면서 그 힘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가 하면,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마음이 생겼는가 하면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생각이 그들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힘에 붙잡히게 되어지게 되자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제자다운 품위도 잃어버리고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왜 너희가 그런 힘에 붙잡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힘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붙잡아야 될 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가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면 볼수록 가나안이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키가 1배 반이나 크구나.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의 몸보다도 절반씩은 더 넓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구나.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움의 힘에 붙잡히고, 또한 걱정과 근심의 힘에 붙잡히고 염려의 힘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40일 동안 정탐하였던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였느냐라고 하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가나안 땅이 사로잡았던 그 힘대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과 전투를 하는 날에는 모두 다 몰살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사로잡혔던 힘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힘이 그들도 붙잡으러 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붙잡고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을 붙잡는 염려와 두려움의 힘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붙잡아야 할 힘을 붙잡았다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붙잡히지 말아야 할 힘에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지, 그것은 붙잡히지 말아야 할 힘에 붙잡히면 누구나 하나님과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첫 번째 이야기로 나오는 강인의 이야기는 또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폭풍우를 뚫고 거라사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작은 말로 이야기하면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이고, 큰 의미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대가불리 지역입니다. 우리 여기가 효성동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사는 작은 지역의 이름이지만, 인천 이렇게 말하면 넓은 의미로 말하는 것이죠. 이 지역을 넓은 의미로 말하면 대가불리라고 말하고, 좁은 지역명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라사 지방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면서 이방인들이 여기에 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사실 여기에는 대부분 혼혈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귀신 들린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와서 예수님을 마중하였습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인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의 자아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힘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지만 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붙잡혀 있는 힘으로부터 이 사람의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5장은 1절에서 20절까지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면요, 무덤 사이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덤이 얼마나 무서워요. 거기가 사람 살 데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쇠사슬로 꽁꽁 묶어 놓아도 그 쇠사슬을 힘을 주어서 탁 치면 쇠사슬이 끊어질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성을 지르면서 산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과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대화가 되는 것 아니라 자기가 소리 지르고 싶은 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가는 개성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몸을 자해한다는 것입니다. 돌을 들어서요, 자기가 자기의 허벅지를 내리치기도 하고 머리를 치기도 하고 가슴을 때리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힘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인격이 있지만 그 힘을 이 어둠의 힘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는 그의 삶을 여기에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에 자기의 인생도 빼앗기고 자기의 인격도 빼앗기고 자기의 생각도 빼앗긴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어둠의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힘이 이 사람에게서 나가자 이 사람은 깨끗한 몸의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가서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지요? 내가 저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살던 사람이 나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이 힘을 예수님께서 이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었는데, 내 능력으로 그 사로잡힌 결박을 끊어낼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내가 사로잡혀 있었던 이 힘을 끊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라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인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모든 사람 한 사람은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기를 사로잡고 있던 힘대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간증하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 어떤 힘에 사로잡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의 방향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힘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내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스카펙 박사님이 쓴 책 중에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상담하면 이 사람이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나아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카페 박사님은 고민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가하였는데 왜 이 사람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충분히 나아야 되는데 왜 이 힘을 떨쳐내지 못하고 여전히 이 힘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가? 고민을 하다가 악한 힘에 사로잡혀 있다는 영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악한 힘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카펙은 악한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기가 붙잡혀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붙잡혀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문제를 상담해 가면서 부모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아이의 악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악한 부분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 엄마는 우리 아이가요, 책을 집어 던져요. 이 아이가 엄마인 나에게 책을 집어 던져서 내가 때려준 거예요. 이 아이가요, 나에게 욕을 내서 이 엄마인 내가 이 아이에게 욕을 내준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자기가 붙잡혀져 있는 힘이 있는데 자기가 이 붙잡혀져 있는 이 힘을 아이의 악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지적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힘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아이가 책을 집어 던지면은 너 오늘 화가 났구나. 너 오늘 왜 이렇게 화나게 한 사람이 있었니? 너 왜 이렇게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만큼 너에게 화를 내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니? 이러면서 그 화의 본질을 잡아주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화를 내었다는 이유로 나는 이 아이를 때리고 욕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이 있는데, 자기가 붙잡혀져 있는 힘이 있는데 이 아이의 악한 부분에게 모든 이유를 돌리면서 자기의 악한 부분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붙잡혀 있는 이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은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있는 힘에 붙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힘을 정당화하고 내 안에 있는 이 힘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힘에 붙잡혀 있는지를 바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그 힘을 끊어내고 붙잡아야 될 힘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두 번째 12회를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회를 혈류증 앓고 있었던 여인, 이 여인의 이야기를 왜 성경 속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12회 동안이나 혈류증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자기가 붙잡혀 있는 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붙잡아야 할 힘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년 정도 그 힘에 붙잡혀 있었으면 이제는 내가 이 힘이 나의 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그냥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해를 혈류증 앓았던 여인은요,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이제는 이 힘대로 그냥 여기에 붙잡혀서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도 별로 이렇게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붙잡혀져 있는 힘에서 그냥 멈춰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붙잡아야 될 힘을 향하여서, 앞을 향하여서 지금 있는 자리로부터 나왔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붙잡혀 있는 힘으로부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어느 곳을 향하여 가서 붙잡아야 될 것인지 그 방향을 놓치지 아니하고 나왔던 여인이 바로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팔을 잡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았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붙잡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 그 작은 옷자락 하나를 붙잡고서도 이 여인이면, 이 여인의 마음의 고백은 주님, 이것만 붙잡아도 내가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만 붙잡아도 내가 붙잡혔던 모든 힘에서 이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나에게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붙잡고 있었던 힘으로부터 자기가 붙잡아야 될 힘의 자리에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왔던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힘의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에 붙잡혀 있는지를 정확하게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잡혀져 있는 힘으로부터 붙잡아야 될 힘을 향하여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는 바로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빨리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야이로는 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재촉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야이로의 급한 마음을 아시고 발걸음을 급히 돌려서 빠르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면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요, 얼마나 애간장이 녹는 시간입니까? 야이로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요, 저 여자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옷자락을 붙잡아서 문제를 삼는단 말인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저 여자 정말 얌체도 없네. 내가 예수님 지금 모시고 예수님 내가 독점하고 있는데 그 사이 와서 치마를 붙잡다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지체된 시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도착했더니 이야기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야이로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아도 희망이 더 주어질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았던 손을 내려놓고 슬픔이 나를 사로잡으면 슬픔이 나를 사로잡는 대로, 절망이 나를 사로잡으면 절망이 나를 사로잡는 대로, 원망이 나를 사로잡으면 원망이 나를 사로잡는 대로 내가 거기에 나를 맡겨야 될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 될 것인가? 나를 붙잡으러 다가오는 이 감정들에게 이제 나를 맡겨야 될 것인가? 그 순간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야이로야, 너가 내 손을 계속 붙잡고 갈 수는 없겠니? 야이로야, 너가 너의 눈으로 볼 때 딸이 죽은 것 같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이 손을 놓지 않고 이것을 계속 붙잡고 갈 수 있겠니?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야이로는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요, 딸이 죽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이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서요, 야이로의 딸이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을 성경을 읽는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야이로야, 너가 내 손을 계속 붙잡고 가겠느냐? 주변의 사람들은요, 죽었다는 거예요. 더 붙잡고 있어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붙잡았던 손을 놓아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아이가 잔다 말하였더니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이제 더 여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사건을 왜 마가복음 5장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수님을 떠나야만 되는 자리, 내가 생각했던 마지막의 자리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결론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여기까지, 여기에서부터는 더 이상 주님의 손을 붙잡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야이로야, 너의 생각으로는 여기가 나의 손을 놓아야 될 자리이지만 너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지식으로는 여기서 내 손을 놓아야 될 자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내 손을 붙잡을 수 없겠니? 이것이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 그래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끝난 자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끝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우리가 이까지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가면 예수님 붙잡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계점의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 한계점을 넘어서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 이 한계점을 넘어가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이제 이 한계점을 넘어가면 너 감정대로 너가 붙잡히고 싶은 힘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야이로는 예수님의 손을 그때도 붙잡을 때에 주의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는데 기도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결론이 내려졌는데 다시 무릎 꿇을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었는데 여기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어떤 응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다 끝났다라고 했던 이 자리로부터 다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끝났다는 그 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나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 자리를 지켜갈 때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이로의 딸만 살아난 것 아닙니다. 야이로도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만 살아난 것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 비방하고 비웃던 사람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힘의 전환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을 붙잡고 있었던 이 모든 힘들을 다 내려놓고 뿌리쳐버리고 붙잡아야 될 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붙잡는 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가 멈춰설 자리라고, 이까지가 마지막이라고, 우리를 꼭 붙잡고 그 굴레에 가두고서 그 굴레의 힘의 포로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붙잡혀 있는 힘으로부터 주님을 붙잡는 삶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붙잡는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붙잡혀 있는 힘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힘에 결박되어져서 그 힘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붙잡는 힘을 갖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옷자락만 붙잡아도 좋습니다. 새끼손가락만 붙잡아도 좋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내가 붙잡힌 힘의 노예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는 힘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 가슴에 새겨가며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그려지기를, 주님의 맛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히게 하는 힘들이 있지만 때로는 거친 파도가, 때로는 높은 풍랑이,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였던 그 자리가 우리를 사로잡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로부터 나와 주님을 붙잡는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등불과 같이 우리의 발길 앞에 두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